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보기에 또 우리의 인생이 뭐 이모저모 보기에 초라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도 그런 기준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다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음.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못하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이유는 다 내가 약하다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두워서 나는 잘 볼 줄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만 인정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게 뭔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이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딱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것을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전쟁하면 당연히 두렵죠. 전쟁하면 당연히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애가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뭐 초등학생하고 지금 싸우라 그러면은 무섭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빠하고 같이 가면은 뭐가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야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아빠 이렇게 힘센데 우리 아빠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담대해지죠. 우리에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담대한 게 정상인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아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뭐 초등학생 아무리 뭐 힘이 센다 한들 뭐 자기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뭐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두렵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길을 가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안 가본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 눈으로 뻔히 다 보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길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일, 내가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예수님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길은 사람들이 안 가본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본 길. 사람들이 안 가본 길이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 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뭐 죄 문제도 오죽했으면 뭐 죽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 안 가본 길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는 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을 가자고 하면은, 아이고, 길이 없는데 왜 나보고 길 가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길이 없는데 길을 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이거 내가 안 보이는 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내가 기대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내가 가보지 않은 은혜의 길로, 부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이제 그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3장 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마고 가는 그 뒤를 따르라 그러죠. 이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도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진짜 이게 뭐 가로등도 없고 진짜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숲속을 막 걸어갑니다. 근데 그 많은 병력이 어떻게 가는지 그 원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앞에서 이제 지휘관이 이미 다 길을 알죠. 길을 알고 이미 답사도 다 했고 그래서 그 지휘관이 그 길을 갑니다. 불을 비추고 길을 가요. 그러면은 그 뒤에 진짜 이게 뭐 너무 좁아서 두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일렬로 쫙 서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딱 앞에 가는 사람 그 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컴컴한 곳 정말 빛도 없는 그 어두운 숲속을 그렇게 헤쳐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 딱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내가 보기에 두려운 것 가지고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근데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휘가 전쟁에서 그래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돼. 거기에다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명령을 따르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주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나도 그러면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은 주님 제 편에 서 주십시오 해놓고 정작 나는 주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느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걸 가장 신경 쓰고 내가 그것만 잘하면 돼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 자꾸,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이 아이성에서 이제 전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잘 가다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아이성은 큰 성도 아니에요. 앞에서 무너뜨린 정복한 성에 비하면 작은 성인데도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제 여호수아처럼 아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이게 뭐 어찌 된 일입니까?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자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일어나라. 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무슨 뭐 약속을 안 지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휘관이신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관은 그 군대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병력을 배치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개별 부대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휘관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이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되는데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딱 붙어서 하나가 돼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 붙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는 주님 반대편에 서요. 내가 이제 적과 싸우는데 적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와달라는 건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적의 편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적을 물리치시면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아서 문제가 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주님이 능력이 없으니 자꾸 이것만 생각하거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보면은 많은 걸 하지만 핵심만 우리가 보면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그래서 뒤를 따르라고 하면서 뒤를 따르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5장에서 길갈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아이성에서도 실패한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도둑질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뭐 성결하게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목을 숙이고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마.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아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각도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라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 원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따라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또 계속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것, 주님 앞에서 깎여져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목이 뻣뻣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내 마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들이 뭔가 이걸 발견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 향해서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결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아간과 같은 그런 죄가 있지 않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뭐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돌이켜보고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의 결국 승리의 비결은 내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아간과 같은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아간, 내 속에 숨어 있는 아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될 것, 할례를 행해서 깎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면은 이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찬양에도 나오지만 아골골짝이 여기 나오죠. 괴로움, 아골이란 말이 괴로움이란 뜻. 괴로움. 누가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아골골짜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갈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간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다는 게 이제 잘 이렇게 어감이 하여튼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어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망령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망령이라는 말은 이 원문상의 의미는 수치스럽다, 망신스러운 일이다. 다른 말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기를 원하시고 싸워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깨달아 알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참 어쩌자고 참 이런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여.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성의 실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자기가 실패했던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아간들을 제거해 나갈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